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서 함께 야외 예배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이 없고 분주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시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주여 제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은 일반적으로 토요일인데 정확히는 금요일 일몰, 금요일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 기간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날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시고 그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에 안식일날 곡식을 비벼 먹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밭이 있는데, 곡식밭이 있는데 거기를 남의 곡식밭인데 지나가면서 손으로 따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허용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남의 곡식이지만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허용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그러니까 남의 포도원이지만 들어가서 그거 따서 배불리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라. 손으로 좀 따먹는 건 괜찮다. 25절에는 또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들어갈 때에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손으로 좀 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 있는 쌀이든 보리든 밀이든 먹는 것은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따는 건 도둑질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손으로 따먹는 정도는 허용해줘라, 땅 주인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저는 너그러움 같습니다. 너그러움. 땅 주인들아, 너희 형제들이 배가 고파서 조금 따먹는 걸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금하지 마라, 너그럽게 대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곡식을 남의 곡식이지만 따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긴 한데, 이 행위를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추가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행위는 안식일에 하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일하는 거니까. 이렇게 임의로 그들은 성경에 없는 추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막연한 규정을 좀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예배, 오늘 같은 날 저는 이제 야외니까 좀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예배에 합당한 그런 복장으로 오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혹시 이건 돼요, 저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딱딱딱 리스트업을 해주면은 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의 리더들은 아마도 선한 의도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문제는 선한 의도였던 뭐한 의도였던 간에 어떤 성경에 없는 규율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건 추가한 내용이니까 권장사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추가한 내용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시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탈무드라고 있어요. 탈무드가 정확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약의 율법에다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전부 추가로 규정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규정집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탈무드 샤바트 70b 70b라는 규정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ried fig 그러니까 무화과 말린 거 있죠. 무화과 말린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제가 말린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 구글에 찾아봤더니 우리 손바닥에 말린 무화과 열매가 한 4개 정도 올라갑니다.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 무화과 열매 하나만큼 이상의 곡식을 비벼서 먹으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왜냐면 그 이상 그 무화과 열매 드라이드 픽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비비면 그것은 위노잉이다. 위노잉 뭐죠? 위노잉 그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있죠. 기계로 하는 거. 그게 위노잉이고, 그래서 그걸 먹는 것은 그것을 따는 것은 위핑 수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적어놓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규정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 날은 안식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이 양이 드라이브 픽 하나 양인가 2개 양인가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안식을 결국은 못하게 없애버린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은 The Talmud regards reaping and grinding corn no greater in bulk than a dried fig as culpable. 이거 이상의 양을 곡식을 따먹으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벌써 오랜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정 플러스 자신들이 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규정을 더 하고 나서 그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이드 픽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까먹은 이들을 안식일에 행하면은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철석같이 한 것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추가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주일을 안식일과 비슷하게 여깁니다.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는 안식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사랑, 그 원리에 합당하게 우리도 주일 하루는 일해서 좀 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날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삼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 모든 것의 홀 포인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하면서 좀 쉼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원하세요. 마음의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쉼을 갖기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6장 3절과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말했던 이 다윗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번 마침 우리 목장 모임 때 이 부분을 좀 한번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사울 왕이 목숨을 뺏으려고 잡으러 오니까 그로부터 도망을 가는 중에 노비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여러분 성막에 보시면 입구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쇼브레드, 보여주는 빵이라고 해서 빵 12개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 사바트,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빵을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주보는 보여주는 빵 맞은편에는 그 마노라라고 하죠. 이렇게 된 그 유대인의 특유의 그 촛대가 있고, 그 촛대와 보여주는 빵 사이 중간에는 향제단이 있고, 그 향제단 뒤에 커튼이 쳐 있고, 커튼 뒤에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놓여지는 이 12개의 빵은 홀리 브레드라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용도로 만들어진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거룩한 빵으로 불려지는 이 빵이 성막에 들어와 있을 때 주님께 드려진 빵이지만 매 토요일마다 이제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순간 이제는 어떤 빵이 되냐면은 홀리 브레드가 있고 커먼 브레드가 있고 언홀리 브레드가 있습니다. 더럽혀진 빵, 거룩한 빵, 가운데 커먼 브레드.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이 빵을 교체한 다음에 이 빵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원래는 제사장이 자신이 먹어야 되는 빵은 맞지만 다윗 일행이 이렇게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빵을 이제까지 그런 예가 선례가 없어서 약간 망설였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 일행에게 주어서 이 커먼 브레드를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게 제사장이 먹는 빵 맞다. 하지만 빵이 교체되었던 날 지금 내가 교체한 빵이 있으니 이거라도 먹겠느냐라고 얘기를, 그거라도 달라라고 말했던 다윗에게 주었던 걸 볼 때 다윗이 도착해서 그 빵을 먹은 날은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먹어야 되는 그 빵이긴 하지만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주는 그 일에 사용한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안식일의 취지는 뭐냐면 안식을 주는 것인데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줌으로써 안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몸이 병든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하심으로 안식을 주시고 어떤 필요가 있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주고자 하시는 이 안식일을 만드신 취지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배고파서 지금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손에 따먹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것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 뭐 드라이드 피그 그거보다 많으면 안 돼. 그건 전부 당신들이 만든 규정이고 이것은 전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닐 뿐 아니라 안식일을 처음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취지에 합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저는 일부러 그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안식일 날 이 곡식을 따먹는 사건도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서 그 병약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때도 안식일입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저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던 들것을 짊어지고 가는 건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침으로써 일을 했다고 고소하는 일들. 가버나움에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것도 안식일날. 그래서 야 유대인들아 너희도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라는 모세의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8일째 되는 날이 마침 안식일이더라도 안식일날 할례를 주지 않느냐. 이 안식일의 그 취지와 목적은 안식이지 이것 자체가 너에게 짐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행하지만 않았으면 제 개인적인 육신적인 위즈덤 지혜로 따지자면 안식일에만 안 했으면 더 많은 바리새인들을 얻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목적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바리새인들을 얻고자 한다기보다는 합당하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잠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온 모리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 일부러 오늘 이제 영어가 편한 분들도 있을 거 하니까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The interesting thing about Jesus' approach is that he did not simply argue that repressive regulations should be relaxed and a more liberal attitude adopted. 지금 예수님은 야 너무 안식일날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라. 약간 좀 릴렉스한 어프로치를 취해라. 좀 리버럴, 좀 자유로운 그런 걸 취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He said that his opponents 바리새인들이죠. His opponents had missed the whole point of this holiday. 이 안식일이 처음에 왜 주어졌는지 그 whole point 자체를 놓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had they understood it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이해했더라면 they would have seen that deeds of mercy 이 긍휼에서 나온 행동들 즉 먹을 것을 채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는 이런 모든 deeds of mercy는 그 양이 dried fig 하나보다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the deeds of mercy like his were not merely permitted. 안식일날 이 긍휼로 인해서 안식을 주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냥 허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they were obligatory. 반드시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여러분과 저도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딸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처음에 안식일을 만든 자가 나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죠. 안식일을 처음에 만든 분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뜻은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안식을 주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안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장 5절 사람의 아들은 안식이 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전부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쉼을 주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 때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에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라운 것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안식을 주다라는 단어가 아나파노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이요, 이겁니다. To cause someone to gain relief from toil. 뭐냐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토일, 막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든 거 있죠. 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든 일로부터 relief, 안식, 벗어나는 거, 그런 것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refresh, 새롭게 하고 refresh 하는 거가 두 번째 뜻이고, 세 번째 뜻은 to bring something to a conclusion. 제가 이게 왜 놀랐냐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기 위에서 송충이 떨어집니다. 곳곳에 송충이, 쥐, 바퀴벌레, 모기, 뱀 등등 수많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일, 수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땀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부, 의대 공부, 무슨 법대 공부, 뭐 의대 법대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한 공부, 대학교 졸업하기 위한 공부, 이 모든 것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물론 공부 자체가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부 자체가 졸업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이 들죠. 공부하는 것도 토일입니다. 이것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마음이 분주하고 수고가 많은데 이 토일로부터 gain relief를 준다. 즉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도 주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수고로부터의 안식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refresh입니다. refresh.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밥 먹고 정신없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상사에게 시달리다가 돌아와서 정신없이 또 뭐 하고 아이 돌보고 지쳐서 잠들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동일한 것에 이렇게 루틴으로 돌아갈 때 뭔가 내 삶에 낙이 없고 지겹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나에게 새롭게 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엔터테인먼트가 우리에게 잠시의 그 벗어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여행 가면서 리프레시 되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시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 때 그 안식이 내가 너에게 리프레시를 주리라
하셨던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맞다면, 매일매일 동일하게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뭔가 새로운 것이 없고 삶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 그분이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아까 세 번째 뜻이 bring something to conclusion 이잖아요. 제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직장을 찾고 그 인터뷰를 보고 또 떨어지고 하는 그 과정이 완전히 합격을 해서 딱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온전한 안식이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에 bring something to conclusion, 어떤 것을 결론을 짓게 해준다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이 직장을 얻는 그 단계가 conclusion이잖아요. 그 일이 있어야 나에게 안식이 참되게 오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든 직장을 찾는 것이든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아직 뭔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완전한 안식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에게 그 와중에 나에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안식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내가 지금 목적하는 그 일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란 말은 나에게 나오라, 그럼 너를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마무리 짓도록 도와줄게, 이런 뜻 아닙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안식을 주신다는 말이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나에게 참 안식이 없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며, 그랬을 때 나에게 온전한 안식, 그 일이 해결되도록 마무리 짓게 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단 한숨을 쉬십시오. 일단 한숨을 쉬시면요,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한숨을 팍 쉰 다음에, 주님, 제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게 안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일이 마무리되기 그 날까지도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맞지만, 주여, please bring me something to conclusion, 마무리 짓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좋은데 주님, 그거 플러스 저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1번 한숨을 팍 쉬고 그 다음에 주님, 제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십시오. 주님, 저는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그냥 혼자 바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딱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열매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이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나 없이는 화평도 얻을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꼭 붙어야 안식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라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항은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 티네이저들도 그렇고 어릴 때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를 가장 충격적으로 저의 머리를 쾅 때렸던 것 같은 말씀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오늘 죽어도 돼요, 나는 드디어 죽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진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즉 기독교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아서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혹시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지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걸 아예 죽음 자체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믿지 않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퀄리티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주일날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 특히 많이 내십시오. 이런 뭔가 조건을 걸어서 이거를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혹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주일날 막 교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기본 상식이 그랬는데 제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형제님께 복음을 듣던 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건을 안 붙였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마음이 상했었던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다 골라서 그냥 무작위로 용서해 주는 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셔가지고 그분을 대신 벌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지을 죄에 대한 징계를 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다. 너희가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너가 율법대로 지키며 살건 그걸 전혀 조건으로 걸지 않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위험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이러면은 곤란한데? 괜히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괜히 목사님 편이 돼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곤란할 텐데 통제가 안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놀러 갈 수가 있습니까?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하고 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막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율법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머리가 막 너무 좋아야만 뭔가 복잡한 어떤 진리를 이해해야만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내 말을 신뢰하기만 하는 모든 자를 다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식이 쭉 오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한 달쯤 있었던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제가 막 성격상 막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맨날 벌벌 떠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신나게 놀고 온갖 나쁜 짓도 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문득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이 두려움. 내가 벌써 25살이네. 와, 좀 더 꼼빡꼼빡하면 50대 있겠네. 와, 조금 뻑뻑하면 70, 80대 있겠네. 그럼 죽겠네. 그런 생각이 문득 와서 나를 휩싸일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생각 계속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여행 가고 더 열심히 나쁜 짓 하고 더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한데, 그 안에 쉼이 없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 이게 난데? 이런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여기 그대로 써있구나. 저를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저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참된 안식이 없다면 오늘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도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의 죽음과는 종류가 완전히 다름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여 제게 안식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저도 안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 너무 분주합니다. 뭔가 이렇게 완성이 안 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혼자 마음이 바쁘고 혼자 불행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이 필요한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참된 안식을 주신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선한 의도로 그 율법에 무언가를 더해서 나의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그들도 모른 채 그러한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지적하시고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셔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숨을 주님, 제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제게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Let me bring that to conclusion. 일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구하고 있는 취직,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지금 하고 있는 치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직 완전히 일단락 되지 않아서 나를 안식을 뺏어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참된 안식의 창시자임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안식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워질 때가 필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를 때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게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6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께 나의 모든 마음이 날로 끌리니 저 황금빛과 아침의 빛보다 빛나네. 내 모든 소원 주님 앞에 숨겨 있으니 내 주의 이름이 전보다 더욱 귀하네. 저 황금길에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 길이 살겠네.
나 주를 떠나 멀리 서서 방황할 때에 주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네. 내 갈급하는 심령 속에 친히 오시니 내 주의 이름이 전보다 더욱 귀하네. 저 황금길에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 길이 살겠네. 3절 주 내게 오는 항상 나를 위로하시며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 주사 주 나의 모든 죄 짐을 대신 지시니 내 주의 이름이 전보다 더욱 귀하네. 저 황금길에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 길이 살겠네. 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 예수님, 이 약속을 저희가 주장합니다. 내게로 오면 안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저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와 하여금 모든 수고로부터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일상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로 하여금 안식을 빼앗고 있는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 내게로 다 오라 안식을 주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주님 증명해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수고와 고난 안에서 우리를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안식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 저희가 떨어지지 않고 꼭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 힘입어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